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하고? 살고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창규야, 목사님 안 모셨습니다. 이 멋있는 얼굴을 보고 얼굴이 그렇게 굳어 있으면 내가 섭하지. 할렐루야. 나는 창규가 너무 이쁜데.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잘 살기를 원해요. 그렇죠?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지느냐? 안 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싶은데 마음 놓고 안 벌어져. 집안에 아주 평안하고 화목하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 같지 않대요. 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요.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사실 인생이 힘든 것은 삶이 뭔지를 몰라서 힘든 거예요. 삶이 뭔지를 알면 인생은 대단히 쉽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살 수 있습니다. 삶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특색은 뭔가를 소유해야 된다고 아둥바둥거립니다. 그런데 삶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이미 주님이 준비해 놓은 걸 누리는 데 초점을 둡니다. 삶의 방향이 전혀 달라요. 누리는 사람은 편합니다. 그러나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대단히 힘듭니다. 맨날 이것도 어디야 있고 저것도 어디야 있고 인생 살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안 돼요. 내가 돈을 벌려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을 좀 만지나시고 몸이 상해요. 아니면 가족에 다툼이 일어나요. 내가 뭔가에 집중을 하면 다른 곳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지식나무를 붙잡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깨닫고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이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의범절을 배우고 어떤 도를 배우고 어떤 가르침을 배우고 이러면서 열심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열심히 잔소리하는 것 같이 하지만 변하느냐? 안 변해요. 아내들이 남편을 바꾸려고 평생을 해도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남편이 아내를 바꾸려고 평생 해도 바뀌느냐? 안 바뀝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바르게 키우겠다고 하지만 자식이 바뀌느냐? 안 바뀌더라고요. 율법은 절대로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율법은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면 하면 할수록 힘이 듭니다. 지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타락됐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된 인간은 사단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에 정반대로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인생이 고달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내가 죽도록 잠잘 것 못 자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하는데 도대체 당신은 하는 게 뭐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를 으르렁거립니다. 서로를 못 잡아서 안달이 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도 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데 사람들이 아니 내 가족도 말을 안 듣는데 다른 사람 말을 듣겠어요? 하나서 10가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실패를 거듭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다 하는 사람들이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장 가치 있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노력하면 할수록 더 힘이 들어요.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그 전에 지금은 여유롭게 하지만 과거에 목회를 하면서요, 사람들을 변화시켜 줘야지, 뭐를 해야지 막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잠잘 것 제대로 못 자면서 말씀과 기도에만 푹 빠져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신방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수없이 상담을 하고 권면도 하고 하면서 수없이 노력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바뀌지 않아요. 내 몸만 망가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힘만 들고 사람은 변하지 않고 내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과정들이 있었어요. 내가 하면 실패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니까 단순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뭐 했다?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내가 무엇을 지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게 쓰임받는 건 뭐냐?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로 내가 그분을 영접했고 그분을 영접한 이후로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라. 이 관점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내가 살았다고 착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지식이 있네, 내가 세상에서 재능이 있네,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많이 아네, 내가 세상에서 어떤 능력이 있네, 이런 거 자랑할 게 못 돼요. 왜? 그걸 가진 그 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을 내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율법은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하여 써있는 내가 죽었다 이 얘기죠. 그럼 내가 죽으니까 율법이 존재 가치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율법이 죽는 거예요. 또 열어보세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내가 죽어버리면 세상도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죽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힘든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힘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나를 죽어야 되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하네, 더 부지런히 하네, 내 더 막 애를 쓰네. 그러니까 힘들어요. 불행하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편에서는 선을 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한편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본이 돼야 돼 그러면서 열심히 삽니다. 근데 마음대로 안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거 도와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를 도울 마음이 누구만도 없습니다. 십자에서 끝장난 나의 육체를 도울 마음이 누구만도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아멘. 두 생명이 내 마음속에 존재할 수는 없어요. 생명은 하나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멈추면 주님이 역사를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갈 때는요, 계속 땅의 것만 추구했습니다. 땅의 것만 가지고 아둥바둥거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멈추는 그 순간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분은 하늘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뭘 인식하기 시작합니까? 바로 나의 옛사람이 얼마나 부패됐는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가지고는 결코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깨어나면 날수록 여러분들은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거는 십자가에 넘겨야 되는 걸 압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부르면서 하늘의 생명이신 그 주님을 던짓는 일에 초점을 둡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계속 덧입혀져 가는 것입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분을 덧입히면 덧입힐수록 그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분은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불가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세상을 운영하고 지금도 다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여러분이 그동안 그렇게 기도해도 주의 응답이 없고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나를 날마다 소멸시키고 날마다 주를 부르고 나를 또 날마다 버리고 주님을 부르고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주의 영이 내 안에 채워지고 주의 영이 내 안에 잡히면 잡힐수록 그분의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의 지혜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 현장에 갔는데 이제는 과거에는 내가 머리를 썼는데 이제 내가 머리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서 지혜를 주시니까 맞네 이런 방법이 있네. 맞네 이런 방법이 계속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던 방식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과거의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치열한 경쟁에서 내가 살려고 노력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내가 부자 돼야 되겠다. 내가 잘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요. 크리스찬들은 대개 이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어서 남 좀 도와야지. 선한 일 좀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선하고 악한 것까지도 다 십자가 이미 끝장을 냈습니다. 아멘. 선이 됐든 악이 됐든 육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율법을 추구하지만 육체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요. 선한 일을 하려고도 하지 말고 악한 일을 더군다나 하려고도 할 필요 없어요. 오직 여러분은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서 작업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를 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부로 나 자신 철저하게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아멘.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으소서.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으소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넘긴다 해도 내 맘대로 넘겨지지 않으니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내가 소멸되게 하소서. 아멘. 오직 내게서는 그리스도 영만 충만케 하소서. 아멘. 그분의 영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꾸 지혜를 줘요. 생각지 않은 사람 떠올려가지고 야 거기 전화해봐라. 그러면 아무도 협조를 안 해줬는데 하나님이 전화한 사람 내가 평상시에 생각할 때는 별로 교류가 없어가지고요. 아예 부탁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 자꾸 떠올리게 전화했더니 너무나도 쉽게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 따로 우리는 세상 일 따로 놀아. 이게 뭐냐면 이게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가게를 가도 그분이 사는 거고 직장을 가도 그분이 사는 거고 사업을 하는 것도 그분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경영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살면 저절로 온유해집니다.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보는 눈이 자꾸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이루셨기 때문에 이루신 내용물이 내가 알아지고 느껴지니까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는요 어찌됐든 간에 천국 가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도 그랬죠? 천국 가려고 애썼어요 안 썼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천국 가려고 애쓸수록 지옥으로 떨어져요. 왜? 내가 살았다는 증거예요.
천국 가려고 애쓰지 말고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죽으려고 애쓸수록 안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열심히 해도 내가 안 된다 하고 방법은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주를 자꾸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자꾸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을 자꾸만 찾으세요. 주의 영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사는 지혜가 저절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지배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천국입니다. 천국이 딴 게 천국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내 마음을 그분이 지배하면 이미 나는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천국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에 도달할 때는 야, 너 아닌 것 같다 하고 딴 데로 보낼 것 같습니까? 오늘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천년왕국도 내 것인 것입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자꾸 예수 믿는 게 쉬운 것인데 잘못된 교리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우리는요 노력해야 된다고 착각을 해요. 내가 봉사 열심히 해야 된다고 착각을 해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늘부터 봉사 안 해도 되는구나. 그 결정도 누가 했어요? 자기가 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오면요. 그리스도는 게으르십니까? 부지런하십니까? 그분은 비인격적입니까? 인격적이십니까? 대단히 인격적입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헌신을 그분의 삶에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연스럽게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살아보십시오. 헌신하지 말라도 헌신해지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헌신하니까. 그리스도는 아버지 집에서 충성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살면 우리는 아버지 집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살자 하면 충성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살면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살지 않는 사람은 충성을 해도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나 할 일도 많은데 바쁜데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미치겠네 발탁되겠네 맨날 이러고 살아.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은요 주님 자신이 내 안에서 내 육체를 사용해서 일하시는 거니까 직장 생활도 그분이 하시는 거고 교회 섬기는 것도 그분이 하시는 거고 가정생활도 그분이 하시는 거고 내가 대인관계 하는 것도 그분이 하시는 것이니까 내 머리에서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분의 지혜는 온 우주에 어떤 지혜보다 뛰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무수부지하시고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어요. 그분은 실패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도들한테 수없이 이걸 가르쳐요. 그런데 직장 따로 교회 생활이 따로예요. 꼼짝만 하면 그래요. 바빠서 못해 맨날 그래요. 그게 웃겨요. 놀러 갈 일은 아무리 바빠도 가요. 맨날요 돈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엄청나게 인색해요. 그런데요 자기를 위해서는요 과감히 써요. 세상에 헌금을요 10,000원도 아까워서 맨날 1,000원씩 하던 사람이요 200만 원씩 들여 여행 가라면 가요. 신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색해요. 왜 그래요?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알아서 다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잊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컨트롤해요. 근데 저도 주님과 100% 연합되지 못한 것을 내가 인식하는 게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데 내가 행동을 안 하면 어려운 처지에 처할 것 같은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리를 해. 목에서야 자꾸 신호가 옵니다. 내 몸에서 신호가 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신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쉬어주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벌어진 상황이 벌어지니까 하나님 요걸 해놓고서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무리가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됨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 자신도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자라가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매일같이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오늘 나를 죽음에 넘기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걸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덧입혀져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에도 우리의 이 장막집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지는데 뭐 했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벌거벗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날마다 생명을 덧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을 줄 아는 신앙생활,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다면 내가 어제 거 오늘은 버렸어야죠. 그렇죠? 내가 버리고 누구 걸로 채웠어야 돼요? 주님 걸로 채웠어야죠.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 주님 성분이 줄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게 잘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년 동안 그렇게 자라왔으면 지금 어느 정도 돼야 돼요? 머릿속 발끝까지 누구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주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몇 프로나 가득 찬 것 같아요? 몇 프로나? 이게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의 기본을 모르고 신앙생활에서 그래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기본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애쓰고 용쓰지 마요. 여유롭게 즐겨가며 일하잔 말이에요. 어차피 그리스도가 하시면 주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시고 그분이 불가능이 없는데 내가 용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주인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주인이 얘야 너 조바심 내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 내가 다 보고 있잖아. 너는 보이지 않아도 나는 다 보고 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 하니까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의지도 없어지는 거 그게 죽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는 것은 뭐하냐면 옛사람이 생명의 기능이 죽는 거예요. 단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과거에는 옛사람이 지배했고 옛사람이 이제 죽고 나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 그걸 갖다 영의 생각이라 해요. 옛사람이 지배할 때는 육의 생각이라 하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왜 생명과 평안이 지배를 합니까? 거기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즐겨가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가지, 20가지 일을 해도요.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는 거니까. 왜냐? 그리스도가 2가지 일을 하면 나도 2가지 일을 하는 거고 그리스도가 10가지 하면 나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1가지 하면 나도 1가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면 불가능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면 세상 일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이것은요 사람이 하면 이쪽도 못하고 저쪽도 못해요. 그래서 마음이 2개로 갈라져 있어요. 이걸 갖다 분주하다 이렇게 해요. 마리아는 오직 주님만을 주목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주의 영이 그 안에 임하니까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요 이것도 해야 되겠고 주님도 섬겨야 되겠고 두 마음이 찢어졌어요. 누가 했습니까? 내가 하니까 두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분주하다. 두 마음으로 갈라졌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아멘.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생이 고달픈 것입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맨날 저울질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요 주변 사람이 뭘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이 뭘 하든 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는 거니까. 신기한 것은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은 욕을 주로 많이 먹습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세상의 사람들 기준하고요 주님의 기준이 달라요. 주님의 생각과 세상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주님의 경영법과 세상 사람의 경영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꾸만 판단하고 정지하고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 육의 사람들은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내게 가지고 있는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없어요.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으면서 판단하고 정지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확신이 있고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런 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나를 참된 길로 인도했다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주의 중심으로 간다 하면서 가면서요, 주변 사람이 뭐라 하니까 판단할 때마다 막 참아요. 어거지로 참아요. 그러다가 어느 한계가 오면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폭발합니다. 그거는 다 육으로 산 거예요. 여기 대부분이 다 그렇더라고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폭발이야. 주기적으로. 그것은 뭐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육으로 했냐? 아니요. 틀림없이 영 안에서 같이 진행해 가다가 놓쳤어요. 어느 순간에 생각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놓치는 순간 뭐합니까?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뺏기지 마요. 사단이 밖에서 아무리 불화살을 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능욕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해도 우리는요 주님을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전신갑주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모든 것이 풀리고 자연스러워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 안에 있으면 뭐가 달라질까? 주님 안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을 주면은요, 이제는 내가 힘들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 육을 가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이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주님이 친히 다 하십니다. 사람을 움직이기도 하고 환경을 움직이기도 하고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도록 자꾸만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실패하게 자꾸 하는 거예요. 실패를 수없이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뭐를 하냐면 막 실패하는데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이 그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을 통해서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부활한 얘기를 해요. 이제 객관적인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죽고 이제 예수가 사는 거구나, 이걸 알았어요. 알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우리 육으로 뭐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내 속에는 죄의 법이 더 강해요. 어느 단계까지는 가겠는데 더 이상은 못 견뎌. 그러면서 그냥 실족하게 만들고 또 실족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신기합니다. 내가요 악하게 살려고 할 때는 별로 공부함도 별로 없었는데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선한 대로 안 살아져. 그러면 그럴수록 내 마음이 갈수록 더 곤고해지는 것입니다.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특별히 곤고함을 굉장히 느낄 때가 뭐 하느냐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성도를 돌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성도가 변하는 게 없고 환경이 바뀌는 게 없으니까 곤고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불렀나 안 불렀나? 이게 왜 그래요? 육이 열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육으로 열심으로 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영 안에서 누려야만 자유해지는 걸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이 주님을 발견합니까?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그가 계속해서 실패를 하니까 이 곤고한 자,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하면서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쓰려고 하면 할수록 틀림없이 여러분은 수없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내 육의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이 곤고함을 느끼고 충분히 죽을 것 같은 압박을 느껴야. 그래서 이제는 좌우 사명을 봐도 이제 내가 열심을 해도 안 되고 내가 애써도 안 되고 수고해도 안 되고 어떤 거야. 바로 그때서야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보여요. 이 주님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은 감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영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걸 깨닫는 그 순간 여러분은 내가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죄의 법이요, 그것이 사망의 법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걸 그분이 내 인생을 살아주심으로 다 이루시는 것을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때서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는 게 뭔지를 압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내가 용서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이 이미 놓으신 그 은혜 속에서 나는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용물을 누리고 즐기면 즐길수록 그분의 지혜가 내 생각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영 안에서 그분의 지혜가 오면 그 지혜가 빛비춤에서 내 생각 속에 역사를 시작해요. 그래서 아버지 뜻이 알아지는 거예요. 아버지 움직임이 알아지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그분의 움직임을 따라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나는 그동안 겪어보지 않은 엄청난 능력을 맛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그렇게 힘들던 것이 어쩌면 그렇게 주님이 어떤 생각을 줘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안 바뀌더니 어쩌면 그렇게 주의 영이 생각을 줘서 그대로 실행했더니 사람이 그냥 눈 녹듯이 녹아버려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집에 가면 옆에 있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왜 힘든지 아세요? 왜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가 흘렀으면요 절대 힘들게 안 해요. 행복해가지고요 자기야 그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에게서 독사독이 자꾸 나와. 악취가 자꾸 나와. 왜? 입으로는 예수를 얘기하는데 몸은 자기가 살아. 그러니까 막 지긋지긋한 거야. 너무너무 힘든 거야.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싶으시오. 주변 사람이 바뀝니다. 변합니다. 향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간단합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얘기는 이제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걸 죽었으니까. 그 율법이 왕노릇하는 건 세상이에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맨날 추구하는 게 하늘나라만 추구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됐어요. 승천의 위치를 누리면서 내 안에 아직도 여기 남아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겁니다. 날마다 씻어 밖으로 버려요. 그리고 주님으로만 깨끗하게 내가 정결케 짜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요 여기서부터 노력의 승천의 위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미 승천의 위치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천의 위치에서 나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미 어디에 와 있다? 천국에 와 있다. 세상에 천국에서도 그렇게 슬프게 살 것 같으면 그 천국을 왜 가? 천국에서도 그렇게 짜증을 낼 것 같은 그 천국을 왜 가? 그쵸? 천국은요 웃음이 넘쳐야 되고요, 천국은 거룩해야 되고요, 천국은 평안해야 되고요, 천국은 기쁨이 넘쳐야 되고요, 천국은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표현을 못하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이 하도 방송을 통해서도 전도를 통해서 들었어요. 천국을 가야 된다. 어쩌고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색깔이나 내 색깔이나 같아요. 굳이 그 길을 가야 돼 내가?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천국을 얘기하려면 천국을 여러분은 보여줘야지요. 내 얼굴 봐봐라. 천국의 얼굴이 이런 거야. 나의 사는 걸 봐봐라. 내 평안함을 봐라. 내게서 흐르는 사랑을 봐라. 여유를 봐라. 즐거움을 봐라. 너 이거 부럽지 않아? 뭔가 좀 보여줄 수 있는 이 은혜,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게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무슨 능력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여러분 지식을 많이 쌓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주님을 누림으로 주님의 모습을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삶 속에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스리려고 통찰하려고 노력 안 해도 사람들은요 내 말을 새겨 듣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게 통치입니다. 그게 예수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직도 육으로 열심을 해요. 로마서 10장 3, 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최선을 다하다가 망했어요. 오늘 우리는 내 의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의로 사는 것입니다. 내 열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열심입니다. 내 안에 그분이 충만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열심으로 날마다 즐기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며 살지 말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생활하는 자들아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멍에를 맨다는 것이 뭡니까? 그분의 뜻을 받들어라. 그러면 저절로 여러분은 쉼을 얻으리라. 모든 것이 자유해지리라. 왜 그럴까요? 내가 하는 일은 힘들지만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니 안 되는 일이 없더라.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도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이제는 율법을 향해서는 죽으십시오. 이제 집에 가서도 이건 이래라 저래라 그거 하지 마요. 저도 그거 많이 해봤는데 교도생 해봤자 별로 효력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냥 여러분 천국에서 누리는 사람은요, 부족한 거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저는 저를 다룰 수 없지만 주의 영이 저를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여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라는 마음이 와요. 근데 속에서부터 긍휼과 사랑이 넘치면서 와요. 그러면 상대가 깜짝깜짝 놀래요. 안 하던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렇게 부드러워? 어쩌면 이렇게 섬김을 다하고 그냥 얼굴에 만면에 미소가 넘치고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게 느껴져. 그러니까 녹아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이 생명의 비밀을 나타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면 날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짜여져 가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가까이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생명을 따라 아버지의 영광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은혜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운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종교생활에 그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당 지각을 열어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 안에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445장 찬양